용혜원 목사님이 쓴 아름다운 추억이라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어제 이 시를 읽다가 제 마음에 여운을 남기는 구절이 있어서 일부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네가 아니었다면 지금 나는 어떨까? 그때 네가 아니었다면 지금 나는 어떨까? 자꾸만 달아나고 싶던 그날 나와 함께 한없이 걸어주며 내 가슴에 우정을 따뜻하게 수놓았지. 그날 너는 나의 가슴에 날아온 천사였다. 여러분, 가슴에 날아오는 천사가 있답니다. 여러분 곁에는 이런 천사가 몇 명쯤 있는 것 같습니까? 자꾸만 달아나고 싶던 그날 가슴을 따뜻하게 해주던 나의 가슴에 날아온 천사 같은 이런 친구를 말하지요. 그죠? 자, 이런 사람 한 명만 있어도 참 행복할 것 같지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을 잘 믿은 사람인데도 이런 천사 같은 친구가 한 명도 없었던 사람도 나옵니다. 누굴까요? 대표적인 사람이 욥기의 주인공인 욥입니다. 이 욥의 가정에 수많은 어려운 일들이 갑자기 닥쳤잖아요. 그런데 욥기 2장 9절에 보니까 욥의 아내가 그때 욥을 향해, 남편인 욥을 향해 뭐라 그랬나 하면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이 저주의 말을 퍼붓고 있습니다. 자, 욥의 아내가 그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부부라고 해서, 부모 형제라고 해서 항상 서로에게 천사가 되어주는 것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욥기 2장에 보니까요, 욥이 어려운 일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멀리 살던 욥의 세 친구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욥기에 보면 수많은 말들을 해주지만 욥에게 위로는 고사하고 마음을 더 힘들게 했지요. 물론 욥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고난 다 이겨내고 처음보다 더 큰 복을 받았지만 다윗에게 요나단이라는 친구가 있었듯이 욥이 그런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이 다윗처럼 이런 친구가 있었다면 그 고난 중에 큰 위로가 되었을 겁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에 보면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자기 생명같이 다윗을 사랑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단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은 언제나 하나였대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나하고 마음이 맞는 사람, 마음이 하나 되는 사람하고 있을 때 굉장히 평안해집니다. 또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자기 생명같이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하고 같이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구약시대에만 이런 일이 그죠? 있는 건 아니겠죠. 구약시대에만 이런 만남이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신약시대에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 중에 하나도 이것과 관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 중에 하나는요, 교회 안에서 이런 만남을, 다윗과 요나단 같은 만남을 주기 위해서라는 거죠.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면 대부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는 대답이 제일 많이 나오는데요. 이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이 말씀 바로 앞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질문한 적이 있는데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대답합니다. 자, 교회라는 공동체는 어떤 것입니까? 이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자, 그리고 이 교회라면 어떤 교회이든지 예수님이 지상 대명령으로 주신 좀 전에 말씀드린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하지만 그 이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당시에 12 제자들을 하고 제자 훈련 가운데 있었죠. 예수님은
나중에 승천하신 뒤에 이 12제자를 초대교회 지도자로 만들기 위해서 이 제자들에게 제자 훈련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잡혀가시던 날 밤에 앞으로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어야 될 이 12제자들을 향해 앞으로 어떤 교회를, 어떤 공동체를 이루어야 하는지 말씀하시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한번 읽어봅시다. 새 계명을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면 만약 여러분 너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지 못한다는 거죠. 내 제자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뭐 하는 곳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자, 예수님은 모든 교회가 모든 민족에게 복음 전하는 일 하기를 당연히 원하시겠지만 그 이전에 예수님은 교회 안에서, 그죠? 교회 안에 모이는 사람들이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선교하고 봉사하기 전에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법부터 배워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 말씀은 선교하고 봉사하기 이전에 서두에 말씀드린 그 아름다운 추억이라는 시에서 말하는 것처럼 서로가 서로의 가슴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천사가 되라는 거죠. 자, 34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사랑하되, 자,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성경적인 사랑이라는 거죠. 자,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 속에는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과는 차원이 좀 다르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자,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은 대부분 어떤 사랑입니까? 어떤 조건이 따라오는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내 가족이니까 사랑하고, 나를 사랑해 주니까 내가 사랑하고. 자,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이런 사랑과는 좀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랍니다. 자, 그가 먼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말이 뭘까요, 여러분? 자, 우리 안에 있는 죄로 말미암아 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영적인 원수가 되어 있을 때부터, 즉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고 세상 죄 속에 살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조건이 없는, 아무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거죠. 자, 그 사람이 날 사랑해 주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 사랑하는 것은,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세상적인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과는 차원이 좀 다르다는 겁니다. 자, 내가 사랑받을 수 있는 조건이나 자격이 없음에도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해 주셨다 그랬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자,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나도 다른 사람들을 먼저 사랑하라는 거지요. 먼저가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 요즘 교회 안에 사랑이 없다고 말하는 소리들이 참 많이 들리더라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내 교회를 사랑이 있는, 사랑이 많은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제일 급한 게 뭘까요? 내가 먼저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그죠? 내 교회는 사랑이 있는 교회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이 많은 교회를 만드는 게 저절로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자, 누군가가 그 교회 안에서 먼저 사랑의 본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어야 사랑의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관계의 핵심이 바로 이거더라고요. 자, 하나님이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듯이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하되 먼저 사랑하는 것. 자,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인간관계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도 이것에 대한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 10절,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형제를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자, 주를 섬기라 그랬는데, 자, 주를 어떻게 섬기라는 겁니까? 자, 주를 섬기는 방법 중에 하나는 여러분, 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것도 중요한데 10절을 보니까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면서 주님을 섬기라는 거죠. 자, 이것도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를 잘하는 것도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것 중에 하나라는 거죠. 자, 먼저라는 말이 여기 나오죠, 여러분. 사랑도 먼저 하고 우애도 먼저 하고 존경도 먼저 하고. 자, 먼저가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사랑해 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사랑하라는 거겠죠. 다른 사람이 존경해 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존경해 보라는 거죠. 자, 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었거든요. 이 먼저 하라는 이 헬라어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니까요. 앞서가다, 앞장서다라는 의미가 담긴 단어라 그럽니다. 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는 것이 무엇인지 앞장서서 먼저 보여주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자, 앞장서서 본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어야 다른 사람들이 보고 배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교회든지 마찬가지더라고요. 예, 신앙이 성숙한 사람일수록 먼저 사랑하고 먼저 존경하고 먼저 섬기는 본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더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이 말씀을 깨닫게 되면 우리도 다른 사람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도 있지만 이렇게 오늘 본문처럼 인간과 인간관계에 대한 말씀, 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성경적인 인간관계가 있습니다. 자, 그게 뭡니까? 이 사랑이라는 관계인데 이 사랑이라는 관계를 맺되 먼저 사랑하는 것이 가장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적인 인간관계의 모습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거의 대부분 이 인간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14절부터 19절까지만 한 번 더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너희를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자, 원수를 친히 갚지 말라. 자, 하나님의 노하심에 맡기라. 자, 이게 참 말처럼 쉽지 않은 일이지요, 그죠? 자,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은 대부분 친히 직접 원수를 갚으려고 한다는 거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원수를 갚기 시작하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그 원수 갚는 일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고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뭡니까? 18절 말씀해 보니까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래요. 원수 같은 사람과도 모든 사람은 그죠? 원수 같은 사람과도 화목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할 수 있거든 그랬죠. 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인가? 다른 성경을 보니까요.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까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자,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해 모든 사람과 화목하기를 힘쓰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여러분 사람의 뜻대로 다 안 될 수 있죠.
그래서 가능한 한 할 수 있거든 이렇게 말합니다. 자, 내가 그 사람과 화목하기를 힘썼지만 안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가능하면 최선을 다해 화목하기를 힘쓰라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 원수 같은 사람, 보통 사람도 아니고 그죠? 나에게 원수 같은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과 화목해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이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죠? 엄청 힘든 일입니다. 그렇지만 자,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원수 관계일 때가 있었고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고로새서 1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자, 누구나 사람은 예수님 믿기 전에는 하나님과 영적인 원수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최초의 사람 아담이 물려준 재성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과는 원수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원수 관계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마땅히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자녀답게, 그죠? 그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먼저 사랑하고 원수 같은 사람일지라도 화목하기 위해서 힘을 쓰라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에베소서 5장 1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말씀이 있죠. 자, 하나님의 뭘 본받으라는 걸까요? 외모가 아니고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겠지요. 하나님의 성품이겠지요. 우리와 원수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듯이 자, 우리도 그죠? 사람들 원수 같은 사람 앞에서도 그런 하나님의 마음 성품을 가지는 사람이 되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자, 14절 본문 14절 이하에 보니까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말씀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14절에 보니까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래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랍니다. 16절에는 서로 마음을 같이 하랍니다. 17절에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랍니다. 자, 이게 다 뭐죠, 여러분? 이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인간관계에 대한 말씀들입니다. 그렇죠? 자, 이런 말씀들이 왜 이렇게 많은가 하면 여러분, 교회는 보니까 새로운 인간관계를 배우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많이 느끼셨죠? 세상에서 하는 인간관계하고 교회에서 하는 인간관계는 다를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세상에서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잘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과 교회는 인간관계의 법칙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교회는 세상과는 다른 새로운 인간관계를 배우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인간관계의 원리와 원칙들이 있는데 그 핵심이 뭡니까, 여러분? 먼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교회 안에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먼저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면 세상과 크게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한 그죠? 먼 외국에 있는 사람들 선교하러 단기 선교도 나가고 선교 헌금도 보내고 하는데 한 번도 보지 못한 그죠? 그 사람들 선교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그 이전에 먼저 함께 선교하는 교회 안에 있는 그죠?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강준미 목사님이 쓴 관계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말하죠. 자, 이 목사님은 인간관계에 대한 책을 수백 권을 봤다 그럽니다. 예. 자, 그만큼 이 목사님에게 이 인간관계라는 것이 인간관계에서 오는 그 아름다운 추억만이 아니고 또 그 반대되는 추억도 많기 때문에 이 목사님은 인간관계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공부를 하고 이 많은 책들을 봤다 그럽니다. 이 목사님 이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인간관계의 법칙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것은 고통스러운 갈등 때문이었습니다. 많은 부부들이 그렇듯이 결혼 초에 저는 아내와 많은 갈등을 겪었습니다. 작은 말 한마디에도 서로 상처를 주고받았습니다. 저의 고통은 목회 현장에서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가정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인간관계 때문에 너무나 많은 갈등과 고통을 겪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 대한 책을 수백 권을 봤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사람은 우리 아까 찬양 가사에 나왔죠.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죠? 부부 간에도 가족 간에도 그죠?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는 걸 보면 또 교회 안에서 그죠? 성도 간에도 그죠?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사람은 첫째 참 연약한 존재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것, 하나님 은혜 없이는 참 살아가기 어려운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더 필요합니다. 그죠? 우리 힘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기가 점점 어려운 세상인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책에 나오는 미국의 링컨 대통령 이야기 하나를 전하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링컨 대통령이요, 1865년도 4월에 암살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암살 당하던 날 그 대통령의 호주머니에서 발견된 3가지 유품이 있었는데 지금도 미국의 어느 박물관에 그 3가지 유품이 보관되어 있다 그럽니다. 자, 이 대통령이 돌아가신 뒤에 그 주머니에 보니까 3가지 유품이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자신에 대한 기사가 실려 있는 어느 신문사의 낡은 신문 조각이었다 그럽니다. 조그만한 신문 조각인데 그 신문 조각에 이런 기사가 적혀 있었습니다. 에이브러햄 링컨은 역대 정치인 중에서 가장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다. 자, 요 기사가 적혀 있는 조그만한 신문 기사를 이 링컨 대통령은 평소에 늘 주머니에 놓고 다녔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링컨 대통령은요, 그 당시에 남북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고요, 또 노예 해방이라는 큰 일을 했던 분입니다. 근데 이 반대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반대파들이 있었겠습니까? 특히 정치가 그렇지요, 그죠? 얼마나 많은 비난의 말들이 오고 가는지 정말 뉴스를 볼 때 마음이 불편해질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대통령으로서 이런 큰 일을 할 때 반대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많이 있었다는 거죠. 실제로 그랬다 그럽니다. 자, 그런 와중에 그죠? 자신을 역대 대통령 중에 역대 정치인 중에 가장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칭찬해 주는 기사가 어느 날 신문에 나자 그 기사를 오려서 늘 주머니에 넣고 다녔다는 겁니다. 링컨 대통령에게는 그 신문 기사가 가슴을 따뜻하게 해주는 천사였습니다. 어느 신문 기자가 쓴 그 아주 짧은 글이지만 그죠? 그 짧은 글이 링컨의 가슴에 날아온 천사였다는 거죠. 예. 여러분, 사람은 다 이런 존재입니다. 그죠? 다 사랑받고 싶어 하고 인정받고 싶고 존경받고 싶어 합니다. 자, 누구에게나 이런 마음이 다 있다는 거죠. 이 링컨 같은 대통령이 이랬다면 여러분, 이것을 보면은요, 내 입에서 나가는 어떤 말이 누군가의 가슴에는 그죠? 천사가 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보낸 짧은 문자인데 그죠? 나는 나중에 잊어버린 문자인데 내가 예전에 보냈던 짧은 문자 하나를 그 사람은 언제나 영원히 품고 간직한 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네.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요, 오늘 본문 말씀을 한 구절로 요약해 놓은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여러분, 내가 어디에 가면 그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싶은 그 모습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내 자녀들이 어디에 가서 이런 대접을 꼭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자, 그렇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대하라는 거죠. 예. 자, 다른 사람에게 받고 싶은 최고의 대접은 뭡니까,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대접입니다. 그죠? 사람은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살 때 가장 큰 행복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런 관계 속에서 살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성경적인 인간관계는 이 사랑이라는 관계이고요. 특히 사랑하되 먼저 사랑하는 것. 이 먼저 사랑이라는 성경적인 인간관계가 우리 교회 안에 날마다 더 풍성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